우리 육녀성계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6학년 일반도 있어요? 6학년 일반도 있어요? 5학년 9반 이것도 있으시고, 그렇죠? 네, 6학년 이제 막 되신 분들로부터 6학년 일반, 5학년 9반, 60세,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그리고 가장 힘있게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감동입니다. 우리 육녀성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느라 좀 기다리면서 더 연습하느라 외우셨군요. 그래서 구혜원성계까지 다 양보하셨군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셨습니다. 또 우리 헌신예배 우리 임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를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기록이죠.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면, 요한 1, 2, 3서는 예수님 믿는 성도의 성화된 삶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세상에 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요한일서 1장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과 사귀어야 한다. 주님과 사귀는 방법은 뭔가를 전하고, 주님과 사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온다. 신앙생활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 바르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도들은 신앙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 성경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사야 하는지, 삶의 의미도 없고 그야말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3절, 사귀는 것이다. 누구와 사귀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누림이라. 우리는 주님과 사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귄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갔다 오고 또 1학년에 입학하면 누구 좀 사귀었어? 친구 좀 사귀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새 친구 사귀었어요. 누구 너무 좋아요. 대화를 했어요. 서로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사귀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귄다는 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귄다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사귐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귀었느냐?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2절 볼까요? 2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시니라. 이 생명의 말씀. 그럼 누구십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분을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들었고 또 눈으로 봤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복음서에 보면 그는 유난히 주님과 친밀한 제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자랑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예수님과 사귀듯 그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사귀듯 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고 주님과 사귀면 정말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교리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리 문제로 신앙 문제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되고 성도들을 이 신앙 정통 교리에 맞춰서 잘 훈련시키긴 했었지만 그래서인지 교리의 문제에 민감해서 그런지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었던, 즉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봅니다. 아주 믿음도 좋아요. 또 교리에도 신학적인 교리에 성경에도 해박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바리새인 같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정죄도 잘하고 이렇게 믿어야 돼라고 말합니다. 참 말씀마다 옳은 말씀이지만 어렵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으로 느끼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같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무슨 사귐이냐면 그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깊이 사귀었던 사람으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귀어야 한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요? 주님과 사귀면 아주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데 주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렇게 쉬운 성경,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만져도 봤고 또 눈으로도 봤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도 들었다. 그러므로 주님과 사귀었다. 우리가 사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거죠. 늘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지고 말도 안 나눴지만 사귀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고 서로 말을 나누고 이것이 사귐이죠. 결국은 또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귀는 것인가? 지금은 어떻게 사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니까. 그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만질까요?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러셨구나. 주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지듯 우리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많이 사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배우는 자리,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는 겁니다. 이상하게 부담이 되니까 이 제자 양육을 잘 안 받는 분도 있어요. 숙제가 있는 거 아닌가? 숙제 좀 하면 어떻습니까? 속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눈으로 본 것 같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이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뛰어넘을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뛰어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 절대 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하지 마. 내 속해서 하니까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 좀 어떻습니까? 싫어요? 뭐가 그렇게 비밀입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이런 괴로운 일이 있었다고, 이것 때문에 기도할 일이 있었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느낍니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말하시네 저분은. 저런 분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 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미워할 일이 없어요. 저런 분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저런 분은 경계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든 길에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응원해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악한 영이 언제든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고 주님을 보듯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는 삶, 주님과 사귀는 삶을 우리 해나가면 정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넘칠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주님과 사귀는 자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느낄 텐데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이번에도 부흥 강사님 오셔서 말씀하는데 말씀 듣다가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생겨요. 은혜도 받아요.
또 어떤 곳에서 성경을 읽다가 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질 때 세상에서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죠. 어떤 분은 떡볶이 먹다가 기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라산 올라가서 기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기쁨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오셔서 전하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다면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시다. 정말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말씀이시다.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이 과거의 한 문자나 글자로 남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살아있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게 들리면서 내게 막 감동도 오고 감격도 오고 기쁨도 오고 내 마음에 가슴이 찡하고 내 마음에 가장 놀라운 기쁨이 생기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 생명력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에 은혜가 돼. 막 감동이 돼.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 기쁨이 생겨.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목회자의 책무죠. 성도들은 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심령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고 계시죠? 우리 서로 피차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 증거하기 위해 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더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면 빛이신 우리 하나님과는 어떻게 사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귀는 거세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에 속하면 안 돼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즉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어둠과 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좀 성경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죄 안 짓고 산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첫째, 죄 안 짓고 빛이신 주님의 말씀
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죄 안 짓고 살려고 힘을 써도 노력을 해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죄를 짓으면. 죄를 우리가 짓는다고 하는 것은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 가운데 거한다고 죄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7절의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그것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랑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죄를 안 짓는 것인데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하려고 힘써도 죄는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누구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생각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안 듣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빛 가운데 살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과 빛이신 주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깊은 영적 교제, 사귐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 시간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 다 용서할게.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빛이신 주님 앞에 거할 수 없어요. 주님과 사귈 수 없어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 주님과 사귀는 것이다. 주님과 사귀는 것은 두 가지인데 말씀이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해주심으로 빛이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귀기에 힘쓰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속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거하기 위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 늘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